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한 순간들의 첫 번째로 순종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흔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억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몇 년, 몇 달, 몇 주, 며칠 이런 걸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20년 전, 10년 전을 떠올릴 때에도 정말 중요하게 기억에 남고 떠오르는 것은 그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맞닥뜨렸던 특별한 순간들입니다. 어느 순간이 기억이 나는 거지, 어느 세월이 기억이 나고 그 세월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죠. 자, 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진짜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연속된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만났던 특별한 순간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 여러분도 누군가와 함께 울고 울었던 순간이 있었을 거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순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삶이 바뀌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지금도 여러분 뇌리에 박혀 있고, 기억에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런 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었던 거룩한 신앙의 거룩한 순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도 특별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들은 기억이 날 텐데 체코에 처음 도착한 기차역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처음 체코에 도착을 했을 때 밤이었는데, 겨울에 이 밤인데 체코의 기차역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밖에는 이제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고 역 안에는 어둡고 침침하고 이 마약하는 사람들, 노숙자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나왔던 집사님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숙소까지 어떻게 갔는지가 정확히 기억이 나요. 다른 기억들은 별로 이제 없는데 그 기억은 정확히 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면은 여러분은 한 번도 못 봤을 장면입니다. 누구도 본 일이 없는 그런 장면이 거기서 이제 딱 보이게 됐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이런 곳이 다 있냐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놀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생소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그 속에서 마주한 현실이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했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히 나게 되는 거죠. 자, 이 경험은 새로운 곳에서의 불안함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동시에 시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이제 걱정이 될 테고,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가 생각나고 믿음이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죠. 자,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친구와 이별하는 순간도 있었을 거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슬픈 순간도 있었을 거고, 자, 반대로 친구를 만나고 가족을 새롭게 만나고 또 재회하는 기쁨의 순간도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순간들은 우리에게 깊은 우정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슬픔이나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평생 기억에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은 단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중요한 순간들로 구성이 되고 중요하고 특별한 순간들이 개인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고 처음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거룩한 순간이라는 12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첫 번째로 순종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동안 순종하는 순간이 있었던가, 그리고 그 순종하는 순간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던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뭔가 맡기시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순간들에 대해서 깊이 한번 살펴보고, 자, 그 순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의 작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 그 계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부르기만 하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한순간의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의 순간을 통해 순종의 순간을 통해 뭔가를 하시는 건 틀림없는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한순간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망설여지고 순종하는 것이 뭔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없어요. 없는데 아무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다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지 말지를 그런 걸 놓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참 뭔가 할지, 이게 뭔가 설명이 되면 할 텐데,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며 작은 행동을 했던 그 순간 이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걸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못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의 작은 순종이 어떻게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주변에 선한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누군가의 삶에 큰 위로와 변화로 다가가는 경험을 하신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일어난 일, 특별히 요셉의 순종의 순간을 다룰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셉과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약혼도 했는데 같이 살기도 전에 임신을 한 것이 드러났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기를 가졌다는 걸
이제 나 결혼할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린 이 구절에서 요셉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사랑하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뛸 듯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실망하고 괴롭게 됐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실망하고 괴로웠겠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자, 마리아와는 아직 결혼도 전이고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는 분명히 요셉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배신이고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혼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거고, 감추고 결혼하자니 자기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니 정말 당황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엔 이렇게 써 있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려고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셉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드러내고 온 세상에 나타내야만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의로움은, 요셉의 의로움은 상대방을 처벌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그러는 처벌 행위를 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사랑과 배려가 있는 의로움이었어요. 사랑과 배려가 그 안에 있는 의로움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결혼도 안 했어요.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분명히 아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자, 요셉은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너는 망설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누라가 아니라니까요. 결혼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내가 맞아. 그리고 그 아내 데려오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네가 다윗의 자손이지 않니? 너의 집에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너는 그 아내를 데리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요셉은 가만히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으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심과 사회적 눈초리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미 임신을 했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로 몇 개월이면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되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는 자기가 뭔가를 드러내면 아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 아이도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없으니까 영화나 드라마에나 그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요셉의 순종은 단지 그의 의로운 성품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약속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의 순종은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요셉이 아니면 일을 못하시는 건 아니지만 요셉의 순종을 통해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요셉이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긴 것은 단지 개인적인 결단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알겠고 시키는 일도 알겠고 하라고 하시는 일도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뜻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일의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또 순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거나 또는 잃어버려야 한다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은 어렵고 고민이 되고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딱 하나는 감사와 순종, 순종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어렵고 고민되고 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답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 정도면 대단히 많이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요셉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구체적이지 않죠. 우리 집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다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서 그러는데 개꿈이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은 네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래 넌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고민이 되면 괜찮아 하지 마. 다른 데다 맡길게.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신뢰하고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나 아니면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맡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요셉 한 명이었겠어요? 의롭고 착한 사람이 요셉 한 명이었겠냐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요셉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그의 집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도 없이 많은 지구상의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맡긴 일, 나에게 맡긴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나에게? 저 많은 사람들 놔두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러거나 나 아니면 못하시겠지 이렇게 배짱을 튕기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지킬 수 있지만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나에게.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나아가서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요셉의 그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 순종한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했던 작은 순종이 지금 어디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지 몰라요. 반대로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하지 않았던 작은 순종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못 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했던 순종이 때문에 누군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안에서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어려운 순종해야 되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인도하셨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뭐 알려주고 그러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라고 했지만 결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셔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에게 가장 이 딜레마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만히 이 주어진 시간에 설교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을 벌리지 않으면 목회는 세상 편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에서는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뭐 세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애쓰는 건 우리 주변엔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주변엔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러는 사람 없어요. 시간이 나면 놀고, 시간이 나면 이제 몰려다니며 커피 마시러 다니고, 시간이 나면 이제 공차러 다니고, 이러는 게 개척교회 목사들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대형교회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밥 먹어요. 우리 친구 하나가 대형교회로 부임하며 어깨에 힘주고 모가지에 힘주고 얼굴에 기름기가 잘자르다가 어느 날 만났더니 얼굴이 썩어가요. 야, 새벽 예배 끝나면 밤까지 밥을 먹어. 그 살이 점점 찌고 그래야 되는데 애가 점점 힘들어 말라가요. 야, 새벽에 끝나면 장로님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밥을 먹어야 돼. 점심을 이제 조찬을 하고 점심 때도 먹어야 되고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먹어야 되고 밤에 갑자기 누가 부르면 나가서 먹어야 된대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지 몰랐대요.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큰 교회 가면 아마 일찍 죽을 거예요. 먹는 거가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1초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개척교회 목사들은 자기가 이 개척한 교회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 수 있고 아니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었는데, 여기에도 안 써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하라고 마음을 주셨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뭐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이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을 하실지 아니면 그냥 헛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을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며 애를 쓰며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목사들의 일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순종할 때 다 그런 일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순종을 했는데 결과가 어떨지는 몰라요. 그걸 통해 대단한 일을 해내실지 아니면 나를 연단하는 기회로 삼으실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건 분명히 봅니다. 내가 성장하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그런데 어려운 일 중에 순종했을 때 제가 경험했던 건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길을 열어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순간은 참 어렵고 걱정이 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엄청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순종하면 그거 하나로 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결정해라, 또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라, 아니면 용서하고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용서와 용납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과 삶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건 우리의 자아와 감정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순종하여 용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내 안에 있던 응어리가 용서함으로 그날로 끝나고, 용서는 늘 말씀드리죠. 나의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나의 용서뿐이에요. 그래도 변화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는 이제 용서함으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에서 벗어나는 거니까요.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로 주신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삶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게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어려운 것을 순종해서 용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성도의 책임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린 알지 못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전혀 모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리고 나를 통해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빨리 이루어 가실 수도 있고 천천히 하실 수도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순종 이후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2000년 후예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게 1000년 뒤일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순종해도 아무 일도 안 하십디다. 나만 힘들디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그냥 순종이라는 내 몫을 하고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요셉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셉이 순종하고 우리 집에 메시아가 태어난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만약에 순종을 했어도 요셉은 그 이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까? 헤롯이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입니다.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피난 생활을 하죠. 그리고 도망 와가지고 숨어서 삽니다. 당연히 숨어 살아야 되겠죠. 숨어서 살아요. 그리고 이 애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적 존재일 텐데 신적인 능력이 아기 때부터 천천히 성장해서 30살에 완성이 됐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뭔가 특별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게 슈퍼맨이란 영화예요. 슈퍼맨은 지구의 구원자로 오죠. 우주에서 오죠. 외계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부였던 부모는 이 아이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 왕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적인 놀림감이 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될까봐 그걸 보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인생을 살아요. 어떻게 될까봐. 이 애를 어떻게든 키워야 되는데 이 부모는 당연히 알아요. 왜냐하면 우주선에서 애가 나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안 걸리려고 정부에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키우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이 예수님을 키웠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12살에 성전에서 아이가 사라졌을 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당황스럽고 깜짝 놀라가지고 찾아갔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2살 된 애가 성전의 지도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걸렸구나. 큰일 났구나. 아이를 찾은 기쁨이 아니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애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왜 그렇게 놀라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게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 다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고 얼마나 뒤집어질 일인지를 상상해 보셔야 돼요. 이 부모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 아이를 키워요. 그리고 30살이 되자 그렇게 키웠던 이 장남이
죽겠다며 이제 떠나가는 거죠. 이렇게 순종해서 요셉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순종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건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십자가 옆에서 마리아는 울면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2000년 뒤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두려움과 염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순종이라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분명한 건 엄청난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우리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엄청난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같이 평범한 인간의 요만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계획하고 계세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계획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순간의 순종, 한순간의 결심, 그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까지, 말씀을 듣고 있는 것까지 작은 한 걸음일 거예요. 누군가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순종의 결과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하고 이 예배를 통해 뭔가 결심하고 순종하기로 했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냥 한순간 순종, 한순간의 결심, 그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을 오늘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주변에 전해지고 온 세상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